네, 1강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이제 미셔너리로 비즈니스를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 비즈니스하고 미션이 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라는 것을 저는 말씀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정말 그 믿음대로 그것을 실천하는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퓨리탄, 여러분 퓨리탄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깨끗한 퓨리티 같은 거. 네, 청교도라는 뜻입니다. 청교도. 네, 와. 네. 퓨리탄은 신앙의 순수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들은 미국의 기부 문화와 크레딧 문화, 많은 아름다운 문화들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퓨리탄의 정신같이 정말 말씀대로 이 시대의 모델이 되는 기업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신앙 고백이 된 이 비즈니스의 이름은 주식회사 퓨리탄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뭐 오해받기도 하고 그래서 선뜻 그런 이름을 정하기가 쉬운 건 아니셨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회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퓨리탄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나아갈 때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선포하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일인 건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주식회사 퓨리탄을 하게 되었고 그 첫 번째 브랜드인 가방 브랜드인 쿠미오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쿠미오리. 제가 쿠미오리요? 그건 일본 일본 같다 네, 그러시죠. 예. 근데 놀라실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늘 새벽 기도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맨날 가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제가 본당에 불을 켜고 목사님 물을 갖다 놓고 음향을 켜고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운 본당에 불을 딱 켜는 그 순간이 마치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하고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에 꽂혔어요. 그래서 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브랜드 이름을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그런데 그게 히브리어로 하면 쿠미올인 건 거예요. 히브리어. 근데 또 놀랍게도 저희 남편이랑 저랑 대학 2학년 때부터 연애를 했거든요. 그런데 둘만 알고 있는 애칭이 있었어요. 우리 남편은 곰이었고 나는 오리였어요. 매치가 딱 되네요. 그런데 곰이랑 오리가 진짜 깜짝 와, 놀랐다. 진짜 너무 희한하다. 동시에 하는 처음으로 같이 하는 비즈니스 이름이 쿠미오리가 된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내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할 때는 제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강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3년 동안 거의 3년 반 동안 말씀에 붙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었는데 그 말씀이 이제 머릿속으로 알았다면 그 말씀이 해석되고 그 말씀이 제 삶 가운데 레마로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야에서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쿠미오리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그 고백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정말 뭐 될 것 같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었어요. 강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오늘 제발 갈 수 있는 길 주세요. 오늘 마실 물은 주셔야 돼요. 매일 새벽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비즈니스는 안 되는데 맨날 기적이 일어나는 건 거예요. 제가 네이버 1위 검색어로 뜨고요. 그리고 뭐 올해를 이끌 혁신 인물에 박근혜 대통령이랑 같이 나오고요. 어머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심지어는요. 제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와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걸 하나님께 다 드리고 비즈니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또 재산은 아무것도 안 팔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비즈니스를 하게 된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사무실을 얻었는데 강남에 있는데 좀 싼 거예요. 근데 사주 카페라고 옆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커피숍인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 입점을 하고 나서 보니 거기가 무당이 굿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주 카페를 얼마나 열심히 홍보를 하시든지 간판을 이만큼 걸고 하시는 건 거예요. 어느 날 너무 안 되는 비즈니스를 붙들고 제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막 광고를 안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즈니스인데 이걸 광고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 건 거예요. 그런데 저희 이름을 붙이려면 위에 있는 간판을 반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 위에 간판이 지하에 계신 카페 사장님 간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망하셔서 도망가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고 저희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다른 분이 주인이 바뀌어서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려갔어요. 지하를 딱 내려가서 문을 똑똑똑 두드렸더니 문이 쫙 열리면서 어깨들이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형님 이러면서 여기 칼집이 있으신 분을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장님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저 위층에 쿠미오리라는 브랜드를 하게 된 이진남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사장님 혹시 저희 간판을 좀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처음에 못하겠다고 하더니 제가 설득을 계속하니까 해주시겠다는 건 거예요. 또 그분들은 의리가 있잖아요. 가오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니 이왕 간판 바꾸는 거 자기가 간판도 다 해주고 전기세도 주겠대요. 멋있으시다. 이야, 통크네. 그래서 저희가 조폭님이 간판도 해주시고 간판 전기료도 내주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통해서 이 싸움은 여리고 싸움과 같구나.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힘으로 내 실력으로 싸우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이 비즈니스는 되는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 정말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시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것이 제 고백이 되는 건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그 아름다운 찬양을 꺼내놨던 자기의 삶에 시편이라는 보석을 달았던 그 다윗이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유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청년 사역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기업을 만든 거가 다음 세대에게 모델이 되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다고 청년 사역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먹이고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또 믿음으로 비행기표를 긁어서 해외로 가서 가르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경에 청년 전문 강사 스쿨이 세워지고 저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학생들이 세워지는 건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종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제가 갔더니 그 말씀이 인종을 넘어서 중국 아이들을 캠퍼스에서 가르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나는 이거구나. 비즈니스 에듀 미션이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실력을 쌓게 하셨잖아요. 제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제 마지막 고백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윗과 같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삶으로 청년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이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축복으로 알고 그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베스트 컨디션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난을 누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의 실력 없음을 고백을 했거든요. 돌이켜보니까 제가 쌓았던 실력이 있었고 제가 가진 디자인 능력이 있었고 저한테는 말씀을 갖고 있다는 어떤 교만함이 있었던 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철저히 무너뜨리시는 건 거예요.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 그 고백 위에 저는 실력을 쌓았습니다. 더 쌓았습니다. 가방계에서 더 실력을 쌓았어요. 아까 우리 남편 공학 박사잖아요. 근데 그 공학 박사가 자기도 이 비즈니스에서 더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나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면서 가방을 공장에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샘플을 제가 디자인을 해도 샘플을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건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공학 박사님이 제 명품 가방, 제가 옛날에 솔로몬의 궁전에 살았는데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스페셜 에디션만 골라서 모았었거든요. 콜렉터였거든요. 한정판. 네, 한정만요. 예. 근데 그거를 다 뜯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전 세계의 가방의 기술력을 다 섭렵을 했어요. 와. 아깝다. 다시 만들면 되죠 뭐. 아유, 같이 에디션 일이잖아요. 맞아요, 같이 맞아요. 진짜. 아깝다 그래도. 그리고 또 장인들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장인의 기술 속에서 그게 만들어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소망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실력을 쌓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 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저 이제 실력 쌓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강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강야에 이제 길을 내주시고 물을 주세요. 내가 이 길을 통해서 열방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군대에 마병 붙여주세요. 저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죠? 제가 갖고 있는 거 하나님 빽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빽 있는 여자가 됐어요. 백 만드는 백 있는 여자. 네, 하나님의 빽 있는 사람이 된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삶을 살면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청년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정으로 정말 구하는 기도를 한 거죠. 제 인생에 그렇게 구하는 기도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청년 펄 페스티벌이라고 3일 동안 하는 말씀 축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기적의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건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점으로부터 3년 전에 제가 어떤 모임을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임에서 돌아오게 됐는데 근데 제가 그날따라 차가 없었던 건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이 카풀하실 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네 분이랑 그 차를 같이 타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면서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네, 저는 쿠미올이라는 비즈니스를 하지만 성경 선생님입니다. 성경을 배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랬어요. 그런데 반응이 배우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려운 가정 속에 계셨던 분이 계셨던가 봐요. 저는 몰랐죠. 그냥 말씀을 배우세요 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축복의 통로로 너무 고마웠던가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방이 생기게 되었고 그들이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저는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예. 그런데 그분은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그 펄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그분한테서. 복그레라는 회사의 이사님으로 들어가셨는데 나를 도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복그레라는 회사는 인재들이 팀장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유능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그런데 단 3일밖에 시간이었고 아니면 2주를 기다려야 된다는 건 거예요. 자, 저는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급했어요. 당장 만나야 됐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청년 3일 동안 집중해야 되는 건 거예요. 마음에 흔들림 없이 전 지금 바쁩니다. 너무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3일 동안은 못 뵙고 2주 뒤에 뵐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하나님은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말씀을 막 걸어서 가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회장님을 만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수로 회장님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그 이사님한테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저 회장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건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엄청난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너무나 우연히 그분은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건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님은 또 사람을 인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만중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시게 됐어요. 그 펄 페스티벌이 끝난 다음 날 저는 이만중 회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냥 저는 만나러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만나러 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입니다. 딱 5분을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회장님이 임원진들 다 들어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하래요. 그러면서 제가 제 머릿속에 있던 컬렉션을 쫙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가방 하나 없지만. 왜냐하면 저한테 주신 꿈이 있고 이 일을 해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 있었던 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이 시작이 되어서 지남이라는 브랜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저가 한 거 아니죠. 네. 하나님 백 맞죠? 네, 그렇게 된 건 거예요. 근데 정말 나중에 안 사실은요. 어떻게 그 회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감동을 하셨는가 봤더니 벌써 8년 전부터 회장님의 마음에 언젠가는 한류가 세상의 중심이 될 건데 그걸 준비하라는 생각이 있으셨고 그 생각을 따라서 직원들을 교육하고 계셨던 건 거예요. 그런데 마땅한 브랜드가 없었는데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이거라는 확신이 드신 건 거예요. 그분도 기도 응답 받으신 거네요. 대표님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지남이라는 브랜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받으셔서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브랜드 보통 그러니까 지금은 약육 강식의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대기업이 다 먹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고 싶어서 저 같은 인재에게 전부 유통을 맡아주시는 건 거예요. 자기들이 잘한 유통을 맡아주시고 브랜드의 이름을 제가 등록하게 해주셨어요. 제 이름으로 브랜드를 가지게 해주셨어요. 그분도 대단하시죠. 대단하시네요. 네, 대단하시다. 너무나 대단한 분이시죠. 세상에.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브랜드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까신 한류가 제 눈에 보였고 이 한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가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보았거든요. 저는 그 꿈대로 그냥 믿음으로 행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가방에 복음과 사랑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빵을 담아서 전 세계로 가게 해주세요. 가는 곳마다 청년들을 세우는 선교 센터를 세우게 해주세요. 청년 사역을 하게 해주세요. 한 손에 비즈니스를 들고 한 손에 사역을 들고 그런 삶 사는 모델이 되는 삶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늘 실천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 일을 일으키시는 건 거예요. 너무나 놀라웠었습니다. 그래서 기적 가운데 지남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날도 아무 날 제가 런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0월 24일 UN-데이에 런칭을 했습니다. 유엔이 많은 사람 어려운 나라들을 살렸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특히 특혜국이에요. 그랬던 것 같이 나도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었거든요. 복의 근원이 되는 기업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의 고백으로 이제 UN-데이 날 런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전 세계로 가겠다는 그 꿈을 진짜 이루시는 거예요. 런칭도 하기 전에 벌써 5개국에 나가는 약속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작년 10월 24일 날 런칭했는데 이미 두 나라에 나갔습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건 거예요. 야.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더 확신하게 되었고 저는 더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가정을 지켜보는 우리 청년들이 제가 늘 말씀 사역을 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어려운 가정을 겪었는지 우리 청년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흥분하기 시작을 하는 건 거예요. 저도 선생님처럼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고백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가 달라지고 그래서 삶이 변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삶을 이 일을 하는데 쓰시는구나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가 여러분 다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기도의 아버지 조지 밀러 다 아시죠? 그분이 사실은 고아원 사역을 한 것 같았지만 자기가 방탕하게 살던 20대를 접고 정말 기도원의 어떤 집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faith ministry를 시작했습니다. 믿음 사역을 하신 건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살렸고 수많은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이 지나미를 통해서 말씀이 도대체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얘기하는 그 청년들에게 이것은 비즈니스의 핵심이다. 너의 삶의 기준이다. 너의 생명이다. 선포하는 그것을 시뮬레이션해서 보여주는 어떤 실습장 이런 역할을 지나미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바쁜 와중에 아들 셋 키우면서 미국으로 또 중국으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러 다닙니다.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비즈니스 들고 그런 삶을 살게 된 건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지남이라는 브랜드에 제 삶을 담고 제 고백을 담았더니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태리에 어떤 매장을 갔어요. 그러니까 팬디 매장을 가게 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남이 가방을 들고 갔겠죠. 이제 가지고 구하러 가게 된 건 거예요. 갔는데 제가 한 바퀴 돌고 딱 나가려는데 그 팬디 매장 매니저님이 저를 붙잡으시는 건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그 가방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거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밀라노 팬디 매장 매니저님이 지나미도 모르세요? 제가 이래서 나 지남인데. 지나미도 모르세요? 그래서 이 지나미 백이에요. 그랬더니 너무 라인이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급 취향을 가진 당신이 우리 팬디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게 없으세요? 제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이러면서 저를 VVIP 룸으로 데리고 가서 막 보여주시는 건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는 제가 디자이너라고 제가 정말 베스트 디자이너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제가 그 못한다는 생각에도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팬디 매장 매니저까지 감동을 시키는 디자이너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기업을 함으로써 세상의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나미 가방에 복음과 사랑과 빵을 담아서 전 세계로 하나님께서 까신 그 한류를 타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로마가요 전쟁을 위해서 길을 닦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길을 전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이 빨리 전 세계로 퍼지는 데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형당했어요. 망한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12사도를 사용하셔서 결국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는데 성공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삶을 살 때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백으로 사는 인생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